출애굽기 20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십계명은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넌 후 3개월이 지나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을 신약 시대를 살아간 우리에게 적용하면 성도에게 주어지는 생활 규범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 마음대로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사는 것이 진정한 자유이고 생명이고 복이기 때문이죠. 성도들이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율법을 다 세세하게 알고 지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돌에 친히 새겨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는데 이것은 이 십계명이 자기 백성에게 영원한 규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십계명을 돌판 2개에 새기셨는데 이것은 십계명이 일반적인 명령이 아니라 쌍방간의 언약 문서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오늘 본문 앞에 이 서문이야말로 십계명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십계명을 왜 지켜야 하는지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구원받기 위하여 십계명을 지킨 게 아니라 애굽에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십계명을 지킨 것입니다. 이처럼 기독교인들은 앞으로 구원을 베풀 그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신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또한 십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이웃에 대한 의무로 구분이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을 다음과 같이 유혹하셨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렇다면 십계명의 본질을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십계명의 첫 부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마음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섬길 신을 오늘 택하라. 십계명의 제1계명은 우리가 섬겨야 할 그분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섬겨야 할 분은 유일하시고 참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참된 기독교는 유일신론을 따르는데 언제나 이 유일신론은 세상이 싫어합니다. 정교다원주의 사회 속에서 유일신론은 엄청난 도전을 받는 거죠. 잘못하면 배타적이고 교만한 사람으로 인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너만 잘났냐? 라는 비웃음을 살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1계명을 지키며 사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날 적지 않은 신학 교수들도 유일신론을 포기합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어 라고 한다거나 혹은 그렇게까지 말하진 않아도 기독교가 다른 종교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낫지 라는 식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런 설명이 전도에도 훨씬 도움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론은 그럴듯해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그러나 교회 역사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고 무엇보다 성경은 다르게 말씀합니다. 이런 태도로는 다신론을 통해 다른 종교와 평화롭게 공존하기보다 오히려 자신의 정체성을 그 가운데서 완전히 잃어버리고 멸망의 길, 죽음의 길로 가게 되더라는 거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다신교로 출발하였고 하나님은 그 다신교에서 구원했다는 점을 역사를 통해 강조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메소포타미아 강 저편에서 다른 신들을 섬겼는데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였고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으로 가서 종이 되어 다른 신들을 섬겼는데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건너게 하였고 홍해를 건넌 이후에도 여러 왕들과 나라들의 공격을 받았지만 그들에게서 구원하셨으며 무엇보다 계명과 율례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에게는 선택할 신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섬기던 신도 있고 가나안 민족이 섬기던 신도 있습니다. 그 모든 신도 다 자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풍요를 약속하여 주었습니다. 실제로 그 나라들은 당시 최고로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었죠. 물론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그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긴 하셨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별 볼 일 없는 작은 나라에 불과하였습니다. 믿을 것이라고는 그들을 구원해내신 여호와 하나님 뿐이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선언합니다. 너희가 섬길 신을 오늘 택해라.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에게 예배 대상이 누구인지를 밝혀주고 있죠.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제1계명은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섬겨야 할까요? 다른 신도 좀 섬기면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왠지 불안하니까 좀 다른 신도 섬기고 다른 신도 예배해 두면 좋은 게 아닌가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십계명 서문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이십니다. 구원하신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는 언약 관계예요. 쉽게 말하면 결혼 관계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결혼 관계에서 자유와 언약이 빠진 자유를 말하지 않아요. 야, 너희 남편은 왜 그렇게 이기적이니? 왜 안 해보고 자기만 사랑하라고 말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결혼한 여자가 이 남자 저 남자 다 좋아한다면 제대로 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성도가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것들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에는 양다리를 걸칠 수가 없다. 하나님만 택하든지 아니면 다른 신을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이지 동시에 다 섬길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안타까운 일은요, 하나님을 잘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모르면서 예배한다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데 잘못 아는 겁니다. 그런 자신이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생각해보고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맞는 건지, 정말 알고 있는 게 맞는지 성경을 통해서 잘 살펴보고 제대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또한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심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아무리 나에게 관심을 가진다고 말할지라도 그것은 한계가 있죠. 네. 내가 누군가에 관심을 갖는다는 게 그게 정말 온전치 못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너무나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올바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분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요.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시고 때문에 우리를 언제나 위로하시고 응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만 예배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헛된 우상을 섬기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함부로 입에 올리고 있지 않은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일주일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있는지, 부모를 공경하는지, 누군가를 미워하고 비난함으로 내가 실제로 누굴 죽인 건 아니지만 마음으로 미워하고 비난하고 있지 않은지, 마음과 행실로 간음하고 있지 않은지, 재정의 문제에 있어서 깨끗하고 흠이 없는지, 거짓 증거하지 않았는지, 탐심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알고 나를 돌아본 이후 우리가 할 일은 이제 하나입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하나님만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만 나의 주인이시다. 늘 고백하는 겁니다. 또 늘 기도함으로 우리의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오늘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관심을 가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섬기도록 만드는 것들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우리로 하여금 선택을 강요하는 상황들 가운데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택하여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고 나를 돌아보아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자녀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우리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선물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진 않나요?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우상이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저희로 하여금 보고 듣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한 분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사는 날 동안 하나님만 섬기는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